네,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25강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 25강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혹 많은 경우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소위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네. 좀 그렇죠, 표현이.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구원파적인 복음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에는 완전히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복음의 일면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이제 더 이상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는 가장 큰 위험은 이 믿는 순간 이 믿음을 구원의 완성과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간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떠한 과정이 있는데 믿는 순간 구원이 약속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잊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 순간이 끝이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땅을 남겨준 이유라면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구원 자체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그 완성을 오늘 우리가 배울 영화롭게 한데 영화라면 그 사이에도 몇 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도 있고 의롭게 된 자가 거룩하게 사는 성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난 뒤에 칭의가 있고 칭의가 없다면 성화도 없고 성화도 없다면 영화도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순간 다 이룬 것처럼 영화로 바로 가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설 때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앞에서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채우셔서 예수님과 방불한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해주시는 그 완성된 영화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구원은 영화를 담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구원받으면 땡이다, 구원받으면 더 이상 없다,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는 오해는 구원을 단순히 기계적인 것이나 어떠한 입장권의 표를 얻는 정도로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예, 맞죠. 그게 복음의 일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잘못이에요.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 그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열차 타고 가는데 단순히 믿고 구원 열차 타는 티켓을 얻는 정도로, 티켓을 얻었으면 이제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원, 예수 믿으면 자판기에서 구원을 탁 받는 것처럼 이해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고, 구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까지 주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가 있었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시험이 있었어요. 혹 교회를 떠나려는 위험, 어쩌면 큰 악과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질 뻔했던 위험, 그런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열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정말 녹아내리고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의인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어떤 한 신학자들은 이 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해놓고 창조 안에 이 세상을 돌아가는 질서를 부여한 이후에, 중력이나 이런 걸 부여한 이후에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이 세상을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 왜 옛날에 시계 보면 태엽을 감아 놓으면 자기가 막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태엽을 감아 놓고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냥 세상은 정해진 대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거저 두지 않고 일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 꼭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고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거기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시험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심이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니 단 사소한 단 하나도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돌아가시는데 한번 우리 한 1분 정도 한 10초 정도만 심장을 멈춰볼까요? 우리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도 한다고 시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심장은 우리가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누가 심장을 지금 뛰게 하고 계십니까요? 예,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호흡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것. 나무 하나도, 이파리 하나도, 생명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를 파는 건 늘 시장에 있었던 사소한 일이죠. 일상적인 일인데 그것조차도 참새가 떨어져야 팔릴 텐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매일 감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 3,000원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콩나물 하나도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온 우주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28절에 그의 뜻대로 그 뜻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모든 것이. 이 세상 만사가 다 저절로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우리가 정말 뜻을 가지면 지천명이라고 우리가 뜻을 가지면 이 하늘도 감동해서 된다고 이렇게 저절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은 것 때로는 악한 일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대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개정은 모든 것이 이렇게 주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쉬운 성경만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선이 되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만 봐도 NIV라는 성경에 보면 In all things God works예요. 하나님이 work 일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떠한 악과 죄와 같은 문제들, 우리에게 보기에는 불행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일, 때론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부르시는 자들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것은 뭐죠? 그것이 바로 29절, 30절에 이어서 나오죠. 29절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일하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결국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삶과 모습을 담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구원하신 이후에 마지막 그 영화의 자리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남은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아들의 형상을 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다. 성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닮아가다가 마지막 죽거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때론 부족할 수 있죠. 그것을 다 채워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닮은 사람이 왔네, 주님이 내 닮은 사람을 왔네 하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맏아들이신, 그 29절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아들 닮아요. 제 아들도 이렇게 아들 셋이 있는데요. 그 어렸을 때 보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나 누나가 보면 네 어릴 때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훨씬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닮은 거예요. 그 첫째가 태어났는데 또 둘째, 셋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셋째는 첫째를 너무 닮았어요. 둘째는 약간 다른 작품인데 외가 쪽 닮아가지고 다른데 쌍둥이인데도 닮고 첫째와 셋째도 너무 닮아요. 그래서 첫째가 부인할 수 없어요. 막 동생이, 막내 동생이 때로 밉지만 그러나 거울을 볼 때마다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닮죠. 우리는 맏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보면 빛이 납니까? 더 빛이 날 겁니다. 더 주님을 닮을 거예요. 한 30년 뒤에 보시면 수건을 가리고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닮아갈 거예요.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보면서 예수님 보듯이, 서로 이 주님 보듯이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도 자기 얼굴에 60이 되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는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남겨두신 이유가 주님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시도 예 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갈수록 주님을 안 닮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을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주님을 닮고, 정말 20년 전에 10년 전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는 20년 전에 완전 욕심꾸러기, 거의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20년 후에 저를 보니 부인할 수 없죠. 제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나시고 우리는 이제 중생하고 거듭나서 줄줄이 주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닮아가고 마지막에 주님 같은 자로 그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로 이번에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한 이후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영어로는 골든 체인, 황금 사슬, 황금고리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구원의 사정이 첫 번째는 미리 정하시고,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정이란 말을 쓰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습니다. 택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때가 되어 부르시죠. 소명이라고 부르죠. 보통 컬링합니다. 주님이 부르세요. 당신이 구원할 자, 당신이 쓸 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칭의, 우리가 배우고 있죠. 칭의라고 부르고, 그 의롭다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라고 합니다. 바로 예정, 소명, 칭의, 그 다음에 영화까지 이르는 이 구원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우리 과거에 되었죠. 우리가 과거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그때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되겠죠. 그럼 미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되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glory, will glory 이렇게 미래형이 아니라 glorified 해서 영화롭게 되었다, 이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형. 이것을 예언적 과거 시제라는 이 헬라어의 용법인데 그리스어의 문법 용법인데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안 될 수 없는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아예 과거로 쓰면서 그 미래의 일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가 생략되는데 뭐냐면 성화죠. 칭의 다음에 바로 영화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성화가 있는데 30절에 성화가 없어요. 그럼 성화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미 29절에 언급했죠. 성화는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실 때부터 우리의 구원 계획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성화는 시작된 영광이요 영광은 완성된 시작이다.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지만 하여튼 성화는 시작된 영광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시작됐다면 마지막에 그 영광이 이미 주어졌다, 약속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하였죠.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마지막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는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의 열심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이 구원 전체를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31절부터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 일은 뭐냐면 앞에 구원을 얘기해요. 28절부터 30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게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24강까지 지금까지 이 수십 시간을 걸쳐서 이야기했던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일들을 하시면서 이걸 생각할 때 정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도무지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먼저는 갈로 1번의 31절 32절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없다. 수많은 대적자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에 핍박과 유혹과 죄와 사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기쁘고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말 기쁨의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 땅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애통하는 그 절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질병이 오죠. 신자와 불신자나 가리지 않고 와요.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악한 세력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어요. 불신자는 더 악랄하게 이제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로잡힌 불신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오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의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이 기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적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때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 대적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심해도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코 그 대적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7번 넘어지는 것 같아도 8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위하십니까? 바로 32절이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대적과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는 원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면, 정말 맞다면, 주님이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주신 게 맞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줄줄이 당연히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일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결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다 준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주셨을 텐데 죽음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죽음보다 더 줄 것이 없어요. 그게 전부죠. 전부. 다 주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게 맞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완성까지 이르게 하는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우누스 윈슬로우라는 옛날 사람 같죠? 옥타비우누스 윈슬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주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챕터를 한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주체가 누군가 할 때 모함에 걸려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이 죽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몰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판결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단이 이용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적과 시험에도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건지실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로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지는 못할지라도 계속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발합니다.
고발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고발은 뭡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막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은 참소라는 단어도 쓰이죠. 참소. 그래서 이 특별히 마귀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났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참소해요. 사단 마귀의 특징은 참소입니다. 사단 마귀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격려 못해요. 위로 이런 거 못해요. 사랑 이런 거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참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넘어지게 하죠. 야, 네 그따위 짓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 짓을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나도 구원받겠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죠. 그럴 때마다 맞아 내가 지게 어떻게 구원받겠어, 내가 지게 뭘 하겠어, 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맨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뭘 하겠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 그 참소와 고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 참소 고발할 때 그러면 고발할 때 어디에 고발합니까? 예, 법정에 고발하겠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법정에 고발해요. 그러면 그 법정의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대재판가신 하나님 앞에 그 재판할 때 그 재판하는 법은 뭡니까? 율법이죠. 사단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예, 모든 율법을 한상시키지 못하는 이런 자들 당연히 징계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할 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그래 죄 있다고 탁 판결하는 순간 옆에 누가 옵니까? 우리의 변호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었습니다.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가 내한테 오므로 사단이 아무리 고발해도 그 판결은 늘 뭡니까? 무죄예요, 무죄. 무죄 선언 앞에 우리는 그 고발을 이제는 아무 소용없이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33절에 우리가 의롭다고 주님이 이미 최종 판결하셨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제일 최종 판결을 했어요.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상소해도 이미 판결이 끝난 거죠. 끝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판결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여서 정죄하죠.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 두렵게 합니다. 그 영원한 멸망에 우리에게 처하게 하죠. 이제 우리의 죄를 정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처럼 우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건 뭡니까? 부활하셨어. 죽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시고 보좌 우편에 가셔서 뭡니까? 그 죄가 다 해결됐다.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걸 뭘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가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심. 이제 죄가 끝난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만유가 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의인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복되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분 앞에 구하면 만유를 통치하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갈로사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부터죠.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참 이 35절부터 읽기만 해도 막 벅차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정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없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 고난이 오죠.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고난이 와요. 뿐만 아니라 자차하는 고난이죠. 자차하는 고난. 로마서 8장 36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나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상태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그는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함으로 고난을 당하죠.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는 것과 가다킴과 난동과 수고로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는 자천하여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 전도 여행을 했던 삶을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죠. 혹시 있으면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가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가 좀 숙연해지고 때론 저부터 되게 부끄러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없이 매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말 그러니까 39이죠. 이게 당시 사형 전에 이제 최고의 형벌이었죠. 사형 다음에 최고의 형벌이었죠. 그걸 5번이나 또 맞았어요. 그래서 태장 맞고 돌에 맞은 건 1차 선교 여행이 생각나죠.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돌을 맞았죠. 뭐 돌에 맞았으니까 아팠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은 유대인들이 사형법 중에 하나예요. 죽을 때까지. 이만한 짱돌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겠죠. 여러 군데서 날아옵니다. 돌로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맞다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2주 동안 전도함으로 신자들이 생겨서 제자들이 와서 둘러쌌죠. 우리 스승이 죽었구나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툭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그 다 버리고 또 안디옥 교회까지 떠나서 그가 왜 이렇게 삽니까? 자체해서 가는 거예요. 강도의 영과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 이방인, 시내. 겨울 같은 데 가면 이제 얼음 위를 따라서 물길을 따라가다가 이제 눈이 녹으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강이 되면서 휩쓸리는 경우들이 그 1세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위험하죠.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진 현재 중의 위험. 아마 배가 난파된 경우들이 그 서신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이런 수막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죠. 줄이고 목마른. 이거는 뭐 수시로 늘 일상이에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이거 보면서 확 기도했다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하다가 잠이 부족하고 면역이 떨어지면서 몸에 막 뭐가 나셨어요. 막 났는데 병원 가도 원인은 모르고 그러면 때 막 자기가 기뻤다는 거야. 아, 내가 그래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주를 위하여 딴짓하다가 그랬으면 그럴 텐데 주를 위해 막 힘에 지나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그랬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7절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결코 그 순간에 거기 계셨어요.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하와가 따먹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옆에 계셨죠. 그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그 옆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죠. 누가복음에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거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그래서 38절 39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미래는 늘 두렵고 염려와 불안하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확신이죠. 확신. 완전하고 확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 확실한 일이고 너무 분명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우주를 다스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막을 자 없고 해야 할 자 없고 그분이 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묵상과 적용. 그러므로 1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의는 영화까지 보증받고 소망 가운데 살기에 기계적인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모든 일과 모든 생애 가운데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시고 모든 대적의 고발과 정죄와 세력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그 영광으로 그 영화까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성화 이후의 영화까지 약속되어 있어. 하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는 죄인 같지만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죄인.
넘어지지만 연약하지만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이, 그리고 다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는 이 영원하신 은혜와 약속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는 영원하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활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 아니, 내가 죽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당연하고, 아니, 죽기에 너무 합당한 자예요. 너무 심판받기 합당한 자인데 그분이 왜? 그분이 나 대신 왜?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지만 세상은 동력이를 사랑하셨죠. 세상에 이 한 사람만 있을지, 나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분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구원은 대단히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하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압도하여 우리를 마지막 칭의와 성화를 지나 영화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셔서 갈수록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영인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압도적인 힘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25강 복음 강의가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정말 이 과정 가운데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 주위에 또 열방까지 복음이 퍼져나간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복음의 기초예요. 핵심이지만 너무 기초예요. 여기서 끝나면 아니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기초 중에 기초고 기반이. 이 위에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66권의 성경이 복음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복음으로 가득하죠.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으로 보면 볼수록 그 복음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충만케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뵙는 것, 빛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늘 그 빛 가운데서 점점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얼마나 닮습니까? 사랑하면 닮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사랑하는 부부는 점점 닮죠. 점점 입맛도 닮고 취향도 닮고 얼굴도 닮더라고. 제 아내도 저랑 많이 닮아서 참 아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닮아가요. 이렇게 닮아가요. 얼마나 생각도 닮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뵙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주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고, 그의 추구가 나의 추구고, 그의 꿈이 나의 꿈이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세상은 자아 실현과 자기를 위하여 욕심껏 살아가는 게 제 아담의 범죄의 핵심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서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게 아니라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며, 주님의 미래의 비전이 나의 미래요 비전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는 게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온통 복음으로 매지가이처럼 막 드러나서 성경이 막 말할 거예요. 우리를 압도적인 힘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전하십시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지천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선교지예요. 선교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몇 배가 더 많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멸망이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간,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복음을 안다면, 이게 진짜 생명이라면, 이게 진짜 얘기라면, 음식도 맛있으면 막 그 음식점이 막 우리를 임명한 것도 아닌데 막 음식점 막 PR하잖아요.
뭐 물건 사서 좋으면 막 PR하잖아요. 뭐 10개 팔면 하나 더 받습니까? 아닌데 막 PR하잖아요. 이 화장품 좋더라, 이 물건 좋더라.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남, 비교 불가, 프라이스리스니스,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이 복음을 아는데 전하지 않는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 밭을 사지 않는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전하십시오. 즉시로. 사도 바울이 눈이 뜨이자, 다메섹에서 눈이 뜨이자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십시오. 아는 만큼 전하십시오. 그리고 더 공부하며 성경을 열어 복음을 알고 배우십시오. 이게 기초, 더 배워야 돼. 더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본, 복음의 중급, 고급, 최상위 과정, 뭐 하여튼 복음을 계속 배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10분이 주어졌다면 10분, 30분이 주어졌다면 30분, 1시간이 주어졌다면 1시간, 그분을 계속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복음 가기처럼 10번, 20번 만나는 것처럼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사람, 회심하여 성장하여 하나님의 참자가 되어 나와 같은 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낳는, 예, 제자 되고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복음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더 알고 더 거하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3달이 넘도록 이 1년 가까이 함께 이것을 나왔습니다. 때로는 이거 들으면서 때로 회개하고 감격하고 애통해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뻐하고 소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떠셨나요? 견딜 수 없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 힘쓰고 전하기 위해 분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운동가로, 이 복음 운동가로 이 세상에 누룩같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몰랐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욕심껏 자기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살면서 명과 뭐까지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때론 자랑하고 자고하며 그렇게 다 가진 양 금방 이내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전전긍긍하고 움켜잡은 손 놓지 못해서 그렇게 두려워서 한 발조차 떼지 못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다가 썩어 없어진 인생 될 뻔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때 친히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북받쳐오는 감격 가운데 하염없이 울며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구름 위에 걷듯이 땅을 버타며 살지만 하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로 인해 나의 전 삶을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살았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냥 냉랭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냥 거저 살아가는 몸이 건조한 삶이 복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복음이 나를 두드리고 깨트리며 다시 한번 그 복음이 나를 다 녹아서 그 복음의 앞에 다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내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확신하며 거하며 너무 이 복음이 감격스럽고 가서 마침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말하고 전하여 자녀들이 주께로 오고 남편과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이웃과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으니 세상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들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 빛난 광채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경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감춰진 보화들을 날마다 캐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면 날마다 그 발치에 하나 주님이 나에게 친히 음성을 듣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버타며 동행하며 평생 살다가 에녹처럼 어느덧 불현듯 주님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할 때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어서 입을 열어 전하고 증거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복음하는 땅끝까지 복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에베소교회,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땅끝까지 로마를 지나 마지막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그 나라의 역사들이 이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고 쓰임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복음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께 들림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보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